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과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과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오해가 되어지죠. 또 좀 코믹하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해를 또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사실은 내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4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의사가 정확한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면은 그 환자를 더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해하게 돼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 모습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삶과 과거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은 완전 보장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어려움 당합니다.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노예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 430년 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좀 나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난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오해한 적이 없어요.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을 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좀 대학을 보내주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내 친엄마, 친아버지 맞는가? 그렇게 오해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고 싶은 운동화를 사주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오해한 적이 없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하얀 고무신이 나왔을 때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닐 때에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얀 고무신 안 사준다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오해하고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영락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의심이 없어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의심이 온다. 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근심을 한다? 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게 확신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아 맞다라고 그 사람도 확신 있는 영향을 받게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이 틀립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행동이 틀려요. 확신 있는 사람은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나의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 열심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종교인처럼 교회는 나가는데 종교인처럼 망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정말 중요한 것. 거기에 우리의 정말 마음이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마지막 절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 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오해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한 이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파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에세네 파가 있어요. 이런 한 세 정도의 종류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장로교에서도 뭐 또 합동 측이 있고, 개혁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냐.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장남이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제일 마지가 죽었어. 그럼 둘째 아들도 형의 아내하고 또 살아서 시에 그 언약을 이루어야 돼.
뭐 둘째도 죽고 씨가 없어. 아이 없이 또 죽었어. 7이 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 마지막에 여자도 죽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인수위가요, 하나님이 없다. 70년 만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믿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의 생각은요, 완전히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게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인간의 근본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영원히.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세 가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야만이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의학이,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어떤 의료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사단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인간을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존재예요. 홍해에 다 물 수장된 이 애굽의 군사들은 죽었지만은, 물에 수장돼 죽었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속이는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수없이 많이 속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매일 임마누엘이 돼. 그분이 매일 나 때문에 오신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 그분이 나 때문에 매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 그분이 나 때문에 매일 부활하신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 이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그 사람은요 지금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100%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기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앞에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약간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IQ가 3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이 과학자가 지식인이 멋있게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애굽의 총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의 삶은 변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삶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니까 그 입에서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안 된다 된다 그것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뭐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은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썩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악취가 나요. 근데 산 나무에 물을 주면은 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아주 쑥쑥쑥쑥 빨아들여 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고 오묘한 말씀과 같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게 막 빨려든다니까요. 그 말씀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가 되어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흥분이 되듯이, 기대가 되듯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로 열고 요거는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너무 겨울에 추워. 옛날에 이 감옥은요, 세면 바닥이란 말이에요. 콘크리트예요. 벽도 콘크리트고 바닥도 콘크리트.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또 불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방바닥이 따뜻해. 보니까 이상해서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따뜻해.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로 믿고 집중해버린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역청을 바른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복음 안에 있게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의 얘기라니까. 그럼 믿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요, 보통 권세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내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9가지 세팅. 그죠? 내가 누구의 형상이냐? 내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에덴의 현장을 내가 늘 확인하고 있느냐? 이 3가지가 딱 세팅이 돼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3가지가 늘 확인되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현장들이 그대로 확인돼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것이 이 3가지 전무 후무인데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지문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무한 존재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축복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축복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학업 진짜 소중하게 여겨요. 거기에서 모든 거 다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 이 결혼법, 모세가 얘기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여자가 다른데 시집가지 말고 그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그렇게 살아서 언약의 씨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너무너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이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의 답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천사들과 같은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부활의 능력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정말 내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공부와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의 부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거듭남의 이 부활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오신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은 갈등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까머는 오해라는 작품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들이 어릴 적에 집을 나갔어. 성공해 보겠다고.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호숫가에 근처에 있는 거기에다가 여관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투숙하는 손님들 가운데 돈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손님에게 수면제의 약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을 그 호수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돈을 다 갈취해버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여관에 투숙을 합니다. 왜? 성공했으니까 매일 엄마와 여동생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전혀 말 안 하고 모르게 그 여관에 변장을 해서 투숙을 해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투숙한 것을 알고 약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숫가에 던져버려요. 나중에 시체를 발견해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고 자기 오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행복의 욕심, 돈의 욕심이 오해를 해버리니까 행복의 기준이 돈인 줄 알고 오해를 해버리고 자기 아들이 아들인 것을 모르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결국 자기 아들까지도 강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엄마 자신도 자살해버려요. 자기 이 여동생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오빠를 그렇게 한 것에 이 여동생도 자살해버려요. 다 자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구나.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들의 후손도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거의 대다수예요. 자, 우리 코로나19 보세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개발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복음을 모르면은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지금 고난만 보는 거예요. 백신 모르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도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면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결국은 그 후손들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해함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되고 다가오는 22년에도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냥 오해가 아니라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100% 아니 300%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